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는데 염려해야 할 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여러 가지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자녀의 염려,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신 것은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이제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계획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여기도 연락하고 저기도 연락하고 혹시라도 큰 일이 생길까봐 엄청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진짜 이 환난 사건, 실패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났더니 오히려 그게 더 잘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내일 되면은 그게 뭐 할 수도 있다? 전화 위복이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잘 될 것을 하룻밤만 지나면은 3일밤만 지나면은 더 잘 될 것을 미리 막 염려하다가 심장이 막 터져가지고 죽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삽시다.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각가지 일들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기본적인 염려는 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 이제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될까? 우리 여자분들 그런 염려하지요? 무상무념으로 그냥 뭐 먹든 말든 알아서라고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염려는 해야 되지만 그 염려가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될 만큼 염려를 막 너무 크게 염려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불신앙 생각에 붙잡혀지고, 여러분 불신앙 생각에 붙잡혀지면은요 자연히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죄악된 말을 하게 되고 또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가 충만해지면은 그 말씀이 막혀서 절대로 축복의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렇게 확신이 생겼는데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붙들려지면은 이 믿었던 붙들었던 그 말씀이 결실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31,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이제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입을 거냐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상무념으로 살라는 거냐? 예? 지금 뭐 냉장고에 김치가 다 떨어져 갔는데 그냥 떨어져 가도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여자들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김치가 지금 일주일 거 먹을 거 남았는지 3일 거 먹을 거 남았는지 지금 물김치 담아야 될지 총각김치 담아야 될지 알타리 무 사다가 담아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정 살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렇죠. 무상무념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기본적인 염려는 해야 되지만 그 염려가 지나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 죄악된 생각에 잡혀질 정도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제 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을 이제 권면을 해 주셨는데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뭐 구해라? 그의 의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찾고 그렇게 살려고 그쪽에다가 올인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뭐 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런 이제 영적인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은 막 땅 평수 늘리고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적금 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니 정상적으로 막 돈이 넘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런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 노릇도 기본 안 하면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뭐 하는데도 돈도 찬조도 안 해. 막 돈이 없대. 왜 돈이 없냐니까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한 채 더 사느라고 돈이 없대야. 그런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형제들 욕, 그러면서 막 또 아멘 주여 찾으니까 그냥 이 가족 형제들이 아멘 주여에 그냥 뒤로 막 넘어져.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이냐. 막 벌기만 해야 돼? 때로는 구제도 하고 섬겨야 돼?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이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다 그냥 웅켜만 잡고 막 계속 그냥 하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생활의 필요는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염려, 근심,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의 이 해악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몸도 병들게 됩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사스, 메르스, 이 코로나는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가장 무서운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침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와 근심에게 내 마음이 정복당하면요, 내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신도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염려 바이러스, 근심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침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침투하는 이 염려 바이러스, 근심 바이러스에게 감염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염당하면, 여러분 그 코로나 감염당하면 증상이 뭐가 올라가죠? 열이 올라가요. 열이. 그래서 이제 아픈지 잘 몰랐다가 열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그 열 때문에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통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입니다, 이런 이제 진단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바이러스에 감염을 당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 염려 근심의 열이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영육의 건강이 망가질 때까지 염려와 근심의 이 고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염려가 고열과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받고 사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서양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 법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한 고양이도, 짐승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도 염려와 근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요, 많은 해를 당하는데, 이 염려 근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해를 당하느냐? 우리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지는데 무엇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진다? 근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막 근심하면은요, 눈의 시력이 떨어져. 그리고 영혼도 쇠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막 갑자기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하고, 몸도 쇠하게죠, 몸도. 이 근심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건강이 무너진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행복한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더욱더 뭐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산과 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귀한 것을 가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와 근심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눈과 영혼과 몸이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수천억짜리 호텔 하나가 수천억입니다. 이 수천억짜리 호텔을 몇 개나 가진 호워드 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느냐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 곤충들 휴대하고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억짜리 호텔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이고 그거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음식도 아무 데 가서 아무 음식도 못 먹습니다. 혹시 이제 연회장에 가서 확실히 본인이 이렇게 확신이 안 가면은요, 하나도 못 먹어. 거기다가 다 우리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소설 보면은 진짜 역사 속에서 왕을 죽일 때 주로 뭐로 많이 죽여요? 음식으로 많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수천억짜리 지금 이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디 가서도 못 먹어. 그렇게 막 귀한 비싼 음식을 줘도. 그리고 호텔 깊은 방에 숨어서 뭐만 먹었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음식은 깡통 음식. 여러분 깡통 음식 알죠? 깡통은 본인이 따잖아요. 그래서 깡통 음식만 몇십 년 먹은 거예요. 다른 거 못 먹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의사를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병원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워낙 수천억 호텔, 수천억짜리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죽었으니까 혹시 누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죽은 것은 아닌가, 이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했는데, 이 부검을 해보니까 피도 깨끗하고 고혈압, 당뇨, 암도 없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수천억짜리 호텔을 가지고 하루에도 막 이 수천만 원씩 버는,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어, 하루에. 그런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대야. 이건 인생 코미디죠, 인생 코미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염려, 근심 때문에 사람들을 불신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말씀 읽고 어떻게 하면 기도 더 열심히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염려하라는 거.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이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딱 생겨지면은요, 그건 100%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을 하다가 이게 이제 발전되어져서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다. 마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여러분 사람의 노력, 능력 가지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공기총을 사가지고 그걸 공기총을 옆에다가 막 여기다가 공기총 딱 하고서 막 이 불안과 두려움 막 그냥 더 조금만 더 생기면 그냥 팍 그렇다고 자기 가슴에다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불안과 두려운 그런 이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목사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겼어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면은 뭐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막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주일성수를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풍뎅이 그냥 목 비틀듯이 그냥 안 두신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뭐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여러분, 어떤 불안한 일, 두려운 일, 큰 일이 생겼어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평안함만 있으면은 삽니다. 뭐 한다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삽시다. 일단 뭐가 중요하다?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일 막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다 망한 것 같아. 근데 그냥 다음날 망한 줄 알았더니 거기 이게 막 대박 사건이요. 근데 대박 사건 되기 전에 오늘 죽으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주시면 된다? 평강으로. 할렐루야. 뭐 할 때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뭐 함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을 앞당겨서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갑을 해봤어요? 갑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갑을 하잖아요. 갑을. 사장님, 우리 지금요 꼭 필요한데요, 50만 원 좀 갑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갑을이라고 그래. 갑을. 예수님께서도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내일 일까지 가불해서 앞당겨서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문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일만 염려하지 왜 내일 일까지 염려하냐 이거요. 내일 일까지. 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40%는 이제 100가지 염려 중에서 4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괜한 염려를 40%인데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속임 당했다든지 뒤통수 맞았다든지 고약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든지 괜히 남의 말 듣고도 뭐 심었다가 그냥 완전히 농약값도 못 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를 30%.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 중에 70%는요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사서 그거 보고 사서 걱정한다고 그러죠. 걱정을 어떻게 한다? 막 카드로 결제해가면서 걱정을 해. 그렇게 해라. 그냥 오늘 일만 염려해라. 네?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일, 다음 주, 1년 후 어떤 사람은 막 10년 후까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 아들놈도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고 이 딸도 보니까 욕심쟁이고 그러면 내가 80이 넘어가지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자녀들이 여러분 가지고 돈 양로원에 들어가서요 꼼짝 못하면은 연금을 한 달에 얼마를 받던 아파트 뭐 땅이 얼마가 있던 자식들이 요구르트도 안 사주면 못 먹어. 뭐도 안 사주면 못 먹어.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면은 이 자녀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딱 표가 나 안 나. 딱 보면은 야 자식이라도 부모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놈을 믿어? 이놈 믿었다가 나중에 90살에 요양병원에 가면은 아무리 아파트가 5채고 땅이 막 5,000평 있어도 요코르트라도 하나 사다 준다 안 사다 준다? 싹이 안 된 자녀는 안 사다 줘.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니느라고 자식들하고 바빠서 못 와. 병원에서 지저귀값 뭔가 보면 송금해 줘. 안 와. 그러면은요 내가 나중에 90 넘어가지고 막 그것까지 염려해. 그 염려 잘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 하지 마라. 그런 자식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자꾸 내일 일, 일주일 후, 막 3년, 10년 후 그런 염려, 근심을 끌어다가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에? 아니 마귀가 막 빨간 눈 가지고 막 이빨이 막 드라큘라 막 피 막 길길 흘리면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와서 그냥 막 싸대기를 한 대씩 막 때려준다든지 그럼 막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되잖아. 근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 안 해. 마귀는 안 보여요. 근데 뭐 가지고 자꾸 공격한다? 뭐 하도록? 염려 근심하도록. 뭐 하도록? 아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냐? 아니 일단 예배 드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걱정 오시면 돼요. 맞죠?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저녁에 자, 마귀가 왜 자꾸 염려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막 마귀가 밤에 잠잘 때마다 막 예? 빨간 눈으로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으흐흐흐 오건사야 오고서 이렇게 하지 왜 안 그러고 표도 안 나게 염려 근심 가지고 공격을 하냐니까. 자, 여러분이 염려 근심으로 공격하면은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사람 뼈를 마르게 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뼈를 마르게 해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비결은 마귀가 뭐 가지고 공격하면? 이 근심, 염려 근심으로 공격하면은요 뭐가 마르게 할 수 있다? 뼈를 마르게, 뼈를. 전 세계적으로 신종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환자들이냐? 건강염려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 병에 걸리면은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진짜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 엑스레이, CT, MRI 촬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 말도 듣지만 환자 말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피검사, 소변검사, CT, MRI 촬영 이제 딱 보고서 그걸 보고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 소변검사, CT, MRI 촬영 다 해서 검사를 쫙 봤더니 병이 진짜 없어.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병은 없다고 마음을 안정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도 이 건강염려증 환자들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안 믿어져. 아무리 피, 소변검사, CT, MRI 촬영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해도 자기는 아파. 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의 경우에 하루 평균 내원 환자가 한 60여 명 되는데 20%에 해당하는 12명 정도는요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다 검사해 보면은 건강염려증 환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급격한 그런 변화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거기를 못 쫓아가면은 뭐가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생겨요. 예. 자, 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이것 때문에 5, 이것 때문에 3, 이것 때문에 7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내분비선 기능 변화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게 이제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든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막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뒷골이 땡긴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신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조금만 짝짝짝 받으면 좀 무던한 사람은 스트레스 막 받아도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염려 안 돼? 뭘 염려해? 하고 잘 이기는데 민감한 사람은 이게 그냥 다 이 몸으로 쫙쫙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가 이제 갑자기 통증이 생겨지면은요, 이제 특정 병에 내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픔은 스트레스들에 적응을 하면은 내분비선의 이 기능 변화가 자연적으로 정상이 되면서 아픔도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딱 보고서 지금 피 소변 검사, CT, MRI 촬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좀만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해도 의사 진단을 절대 신뢰를 못해요. 이런 환자들이 매년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염려 근심을 끊임없이 앞당겨서 가불해서 하도록 역사를 하는데 염려 근심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이 마귀 역사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자 오늘 본문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염려 근심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괴로움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게 족하다? 그날로. 그러니까 어떤 염려, 또 그 염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어도 그냥 오늘 것만 가지고 염려합시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제 세 번째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눈과 영혼과 몸과 뼈가 망가짐을 당해서 질병에 붙들린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하면은 이 마귀가 이런 염려, 근심으로 출발을 시켜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그게 심하면은요, 자살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염려를 다 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 맡깁니다 하고 띠를 여기다 딱 두른다. 1번. 2번 가슴에다가 리본으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쓰고 다닌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 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의 이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났을 때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염려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서 예배 성공의 삶도 살지 않고 말씀 순종의 삶도 살지 않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맡긴대야. 그게 진짜 맡기는 거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 불안, 이 두려움의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이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렵고 놀랄 일도 만나는데, 두렵고 놀랄 일을 딱 만났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뭐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뭐 하리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어떤 놀라고 두려울 일도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마귀는 이 환난 사건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때문에 이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붙들려지면은요, 이 원수 마귀에게 뭐 당한다? 삼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란의 이 사건, 이 환란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 주시느냐? 우리 시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뭐해라? 부르라. 부르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 사건, 환란의 날을 만났어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확실하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